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묻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손들이 보면 자손들도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상들이 물었는데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다면 그건 자손들의 책임이 되겠죠. 하지만 자손들이 조상들이 묻지 않는 것을 보고 자라서 묻지 못한다면 그거는 조상들의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고 그 말씀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를 쉐마라고 보고 있는데, 이 쉐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언약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서로 간에 그 계약의 내용을 잘 준수하겠다 하면서 서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조건은 율법의 말씀을 자자손손 가르쳐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축복을 받던가, 안 지켜서 저주를 받던가.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에 이르는 그 말씀을 보면은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망과 화를 받을 것인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선택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중간지대에서 줄타기를 하다가는 사망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잘 기록한 성경책이 사사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젯밤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편의 6지파, 서편의 6지파 이렇게 서게 하셔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아예 증거로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신 두 산이 있으니 그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 산이 저주를 받았다, 그 산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고구절에도 있듯이 구구절절히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합창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고 내 자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믿기는 어쩔지 몰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 특히 집에서 밥 먹으면서 자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로서 이 말씀을 준행하게 한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무엇을요? 모든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담겨있는 맹세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전수합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해서 행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이 전수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청원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인 하나님과의 언약의 두 가지 뜻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을 때는 계약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키면 구원이요,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모트라 그런 하나님하고 계약하느냐?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약하고 안 하고는 당신들 자유다. 그래서 가나안의 바알이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쫓는 것은 너희들 자유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아니고서는 백성들하고 만나시지 않습니다. 옛날에 말씀이 없었을 때는 꿈으로도 계시로도 우림, 둠빔으로도 만나 주셨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총망라한 책으로 주어졌을 때는요, 그것을 벗어나서 꿈을 추구하거나 계시를 추구하거나 우림과 둠빔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지에서는 틀림없이 벌어질 수 있고요.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없을 때는 당장 하나님께 표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그것만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축복의 백성인 동시에 그 축복을 발로 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만 트렁크에서 성경책을 꺼내기 때문이죠. 그러시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 랍비들은 위급 상황에서는 두루마리를 던집니다. 그래서 정통으로 하자면은 이 손으로는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한 30cm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는데, 회당에서도 당연히 그러고요. 그랬을 때 그걸로 이렇게 들어서 처음 잡힌대. 그거를 지금 환난과 공고를 당해서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줍니다. 많은 경우에 그게 워킹을 해요.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던지면 안 되죠. 그죠? 평소에는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펴서 읽고 하루에 뭐 3장씩, 10장씩 또는 어떤 분은 한 권씩 그렇게 읽겠습니까? 사실 시간이 많으신 분이죠. 여유가 있으신 분이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묵상에 참여하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내일이 묵상 마감인가요? 묵상집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꼭 19수대로 좀 신청을 하세요.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40부가 돌려보는 거 믿습니까? 그렇게 보시나 보죠? 저는 좀 이제 점점 눈이 나빠져가지고 큰 걸로 뭐 시커먼 거는 그 참 펴기도 어렵고 어딜 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친절하게도 그냥 날짜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해설, 여기 본문,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가면은 또 그룹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기도 참 좋죠. 이렇게 이대로 잘 따라가시면은요, 8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화요일부터 하는 성공취사를 잘 따라오면은요, 25년 동안의 성경을 3번 정독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25년이면은 저도 이제 헌법상 은퇴를 해야 될 나이가 되는데요. 저보다 연장자들께서는 얼마나 참 벅차십니까? 하나님, 그때까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 제목도 좋고요. 하나님, 나 3정독, 다른 거 아니고 두렵게해서는 3정독하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좀 건강 되십시오. 이 멋진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약하고 신약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이상하게도, 야, 성경 일독하면 칼라 TV인데, 그래가지고 읽었을 때 다 잊어버렸던 거하고는 달리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곱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어느 가정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신명기 28장, 29장, 30장 말씀, 29장 말씀은 이세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만 함께 읽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읽어보니까 지금 유인물의 2번째, 3번째, 4번째 위까지 올라와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더 많으냐?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너희들이 유랑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신 말씀으로 끝맺고 있고, 유감스럽게도요. 이건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를 잃고 온 백성이 유랑하면서 수십만씩 수백만씩 다른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질문 11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실제 시험 말씀 중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과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축복은 2차적인 것이고요. 믿음이 1차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 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신약 백성으로서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관건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 제쳐놓고는 안 하십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하듯이 보여봐. 보여봐. 사랑한다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길이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달리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에 있는 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다 지켜 행하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날 오늘 나에게 삶이 주어졌을 때 오늘 나에게 임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내세라고 말하는 저 천국에 가면 항상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지금도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거는 정말 재미없는 천국이겠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지겨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이야, 이게 정말 예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러한 그 신기하고 그렇게 즐거운 일들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겨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아직 맛보지 못하신 그러한 교인이 계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이 사람이 만든 이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즐거움이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나는 당장 내일 부도 처리해야 되고 나는 당장 애가 병원에 누워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만끽하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항상 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심지어는 목사님이 되셨어도 이 세상에서 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시는 일들이 말년에 생긴다. 그러면은 대단히 곤란하다.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 단점을 뽑아놨는데 지금 이 교재를 준비하신 목사님이 그 충청도 분이에요. 아주 그냥 그 시골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다소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세대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더구나 이제 2세에게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공부한 것을 또 많이 전수하고 싶어 하는데 2세들이 다 도망가요. 우리 교회 2세 전도사님도 한 번 갔다가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공짜로 책까지 주는데도 그냥 사무실에 그냥 내팽개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우리 1세들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한국인의 장점, 복받고자 하는 열망, 순교적 신앙, 한의식. 단점, 준법 정신의 결여, 약속 개념의 흐림, 이성보다 감성의 호소, 우유부단. 맞습니까? 우리의 자화상과 일치합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세들의 장점이 우리의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2세들이 법을 지킵니까? 약속하면 지킵니까? 이성에 호소합니까? 아주 그냥 딱 부러집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은 엄청 안 지키더라고요. 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법은 그래도 좀 지키는 것 같아요. 법은. 심지어는 이제 한국 갔다가 공항에 오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와이셔츠 사온 것까지 다 세금 내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뭐 한 보따리 갖고 와도 뭐 그냥 이건 선물인데 뭐 세금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꼬박꼬박 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죠. 근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틀림없이 성경에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성과 신앙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을 자녀들이 판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2세들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데 계속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교회 나는 가기 싫다. 나는 너처럼 살기 싫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2세들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내 부모 교회다. 내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일세적인 그러한 싫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묻어줄 때가 여기인데 내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내가 낯짝을 들고 나오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력이 2세들에게는 떨어진다고요. 하기는 뭐 장가 가면 바로 딴 살림을 차리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른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그러한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참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번에 쉐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성도의 의무, 신학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앞서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크게 다른 점, 크게 이렇게 좀 위험한 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그러한 것, 내용, 사실, 진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해야 할 도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러한 뜻을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이나 우상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란 없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 신명기 찬송가 뒤에 있는 신명기를 보면은요, 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에게는요 제1조입니다. 유대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신명기 1, 2, 3, 4조가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개신교의 서문, 천주교와 개신교의 서문이 제1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명기가 바로 다 거기에 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왜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사느냐?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느냐?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제1조로 전부 집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쉐마, 하나님 말씀을 발음하는 사람들, 믿는 신자들마다 더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신약 백성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배경이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정복한 그 땅은 하나님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소속된 백성은 모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바로바로 솎아내는 거예요. 1년에 3번 절기 참석 안 한다? 바로바로 그냥 호적에서 팍버리는 거예요. 왜요? 전체가 하나님 나라, 신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적용하면 조심해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사는 가치관으로 구약 말씀을 바라볼 때도 조심해야 돼요. 구약은 전체가 교회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잘못한다? 그거는 그냥 무슨 경제 발전을 했건 정치 발전을 했건 상관없이 한 줄 나와요.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제대로 죽지 못했다. 딱 그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경제 발전, 정치 발전을 한 사람들은 되게 한 줄에 나와요. 비리비리하지만은 그냥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외세가 침입하고 뭐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래도 하나님만 찾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 몇 장에 걸쳐서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그냥 톱으로 써서 반으로 썰어 죽이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행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바알이니 여호와니 뭐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거지. 그랬을 때 바로 외세가 침략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다시 찾아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몇 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꼭 13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요거 한 가지 케이스면은 괜찮은데 다른 케이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그러한 측면들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성도의 의무로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셨나?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두려워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 백성으로서.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죠. 남편이 바람 피려고 그러다가도 아내를 사랑하면 바람 필 수가 없죠. 바람 피면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신혼뿐만 아니고
구원이라도 20주년, 30주년, 40주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내가 희생하는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다 덜 희생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희생하고 여기서 나보고 죽으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지. 그러면 나는 천국 가지.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우리 집이 생지옥이 되지요. 그랬을 때 자기 희생하는가? 내가 내 한 몸, 내 이익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유익을 추구하느냐. 결국 희생정신이 없으면은요 자녀들이 더 자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희생 자체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항상 결혼으로 그렇게 상징화하죠. 참 이상해요. 왜 3개월밖에 못 갈까요? 왜 6개월밖에 못 갈까요? 왜 1년밖에 못 갈까요? 왜 애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뒤에 부분은요 읽어보시면 돼요. 참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많이 고려하셨다.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할 것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냥 억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면 동물들도 어미를 알고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서 타협하고 내 안에서 세속화되고 내 안에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용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 자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꺼름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가까이 갔는데 내 자녀는 그냥 지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순환하는, 더구나 12번 순환하는 역사로서 그렇게 우리가 11월, 12월 하나님 말씀 사사기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들이 왕정을 수립해 보기도 하고 또 망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공화국까지 수립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결국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밤낮 무슨 세미나 아마 2세 세미나죠? 이민교회니까. 그러면서도 미국이 120년, 하와이 같은 경우는 120년, LA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도록 했는데 여전히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을 발견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다 좋단 말입니다. 다 좋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기쁨으로 하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하면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돈이 많이 벌리건 적게 벌리건 내가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내가 기쁘면 내 자식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이거를 안 한다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기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했다는 겁니다. 죽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뒷전이고 어디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내 돈을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 하는 것이 저 뒤편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오늘 어디에 돈을 쓰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내 새끼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세미나에서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무섭게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 안 하면 그 화가 내일 내 자녀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좀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말씀이시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번 주 한번 제끼지 뭐 이렇게 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제껴버리시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또 주일날 그 말씀을 상고할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정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실패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시행착오를 좀 줄이자. 왜냐하면 80년대까지 미국 기업에서 일본 기업을 아주 그냥 벤치마킹 했습니다. 저렇게 기업 문화는 저렇게 돼야 된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서부터는 그래도 우리 게 낫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냥 부랴부랴 뭐 무슨 영화사를 사들이고 뭐 미국 문화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점은요. 내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민자 줄어듭니다. 작년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마 더 수평 이동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헌금 강조 안 하고 자발적으로 편하게 하십시오 하는 교회들이 우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예배당인데 그 당수께서 지금 우리 예배당에 오시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처음 저문을 들어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그래서 즐겁지 않으시면요 조금 뒤로 물러나십시오. 완전히 발을 빼지 마시고요. 조금 쉬십시오. 즐거우시면은요 자발적으로 전폭적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일날마다 말씀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준비하면서 말씀을 잘 상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